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이미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예배 드리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근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은혜란 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은혜 없어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실 이제 육신이 죽는 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입니다. 그때 바로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죽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과 더불어 분명히 말씀드린 수 있는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염려와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은 이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이 몸에 아픈 것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영생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최소한 화병은 없어요. 화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또 우리가 암과 같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국 또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영적인 농사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확장해 가라고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처럼 뭐 교회가 무슨 에덴 동산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왜 교회가 에덴 동산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비는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그래서 오셨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가장 풍성한 은혜의 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 가운데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경작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같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서 사라졌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은 에스겔 36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성막과 성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죠. 삶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간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가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내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고 내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이를 잃어버린 이 황폐한,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의 숨,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게 되고, 마치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서 아담과 같이 이제 새 아담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두셨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교회에 제자들 두시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에덴 동산이고,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에덴 동산인데 처음에 창세기에 나는 에덴 동산보다 더 가는 한 차원 높은 에덴 동산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곳에는 아담이 있는 게 아니라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창조하신 교회,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바로 그 부정한 그러한 땅을 거룩하게, 땅의 저주를 푸시고 오히려 그 땅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극적으로 부정에 감염되는 문제가 이제 주요 문제가 됩니다만, 신약에서는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이,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면은 예수님은 우리들과 달라서 그 부정에 감염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전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정을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강력한 거룩한 성화의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옥처럼 만들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지옥 같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에서 물이 나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교회는 생명수 강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온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성령의 생명수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에 엄청난 그 수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예비해 두신 그 성령의 생명수를 내가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마음에서 생명수 샘이 흘러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듯이 이제 성령의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올 때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성령의 생명수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자발적인 호흡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생명수 강이 점점 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점점 더 성령의 생명수가 더 이렇게 콸콸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단순히 작은 샘이 아니라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점점 더 큰 강을 생명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안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죠? 첫 번째 조건은 다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미 그 조건은 다 주셨어요.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경작을 하는 참된 신앙생활만 잘 하면은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라는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나를 거기 두셨는데 내가 정말 그 에덴 동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잘 활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지방을 넘어서 왔다 갔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교회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도 여전히 에덴 동산과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이 이상적인 낙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뱀도 있죠. 인간을 타락하게 한 뱀도 있었어요. 그 뱀이라는 게 사탄의 종로는, 교회 안에도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부시간에 마귀 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악과도 있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타락의 가능성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좋은 곳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타락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에덴 동산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낙원이라는 거 동산,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이란 말과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에덴 동산과 달리 그곳에는 뱀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거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교회가 바로 그 문이에요. 그 문에 서 있으면서도 또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은 이거보다 더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수준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으면은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그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뱀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내 신앙 수준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 간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갑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화면에 자, 이게 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막인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쭉 이게 성막 둘레 진영이에요. 그 둘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중심이고 성막이 중심이고 이 진영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진영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요 바깥에는 속된 곳이에요. 거룩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꼭 부정한 것은 아닌데,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요 안으로 들어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영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조금 약간 시차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서 부정의 문제, 부정이라는 건 죽음의 그림자, 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부정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부정을 처리하면 이제 정결하게 돼서 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그 부정을 벗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 이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성막 안에도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이 성막에서 문에 들어가, 여기 문이잖아요. 물론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손을 씻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안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주로 제단에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이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처리하는 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못 나가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안에 또 성막들의 안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가면은 이제 등불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요 지성소,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이제 가장 깊은 곳,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여기 지성소에 휘장이 이제 쳐져 있죠. 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뭐냐면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래서 그 등대 앞에 상이 있는데, 그 상에 보면은 떡이 있어요. 빵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한 생명 양식.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그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쭉 들어가서, 그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지성소,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천국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 진영은 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내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수준이 딱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비춰봐서 뭐 교회가 무슨 에덴 동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검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천사들의 상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생명 내가 여기까지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한때 여기까지 나갔지만 신앙생활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 제사장들도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성소를 섬기다가 또 나가서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진영 밖에 나가서 자기 또 사는 집에 가기도 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애시당초 여기까지도 가보지를 못했느냐, 내가 여기까지 밖에 못 가봤냐, 아니면 여기까지 나갔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갔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갔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갔느냐. 한 번이라도 여기 가봐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죠? 예. 근데 내가 신앙생활은 아직 한 번도 여기까지 못 가봤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내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기까지 가본 사람은 교회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한 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가봤다 하더라도 또 내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기복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까지 갔지만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경작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단면이 어떤 곳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 면으로 이제
교차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가본 사람은 계속 점점 더 이 성막의 영역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맛을 알면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꾸 이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 때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느냐,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게 좀 이제 도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도식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내 신앙의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 또 내 삶의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분별하고자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도식적으로 나누면은 전체적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전에, 첫 번째 단계 가기도 전에 단계가 있어요. 그거 완전히 이제 이 진영 밖에 있는 단계인데, 그건 뭐냐면은, 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이제 7단계만 우리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이게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나오는 애요. 초목도 없고 간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그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들에, 그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하는데 초목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사실 원문상 의미는 정확하면 관목이에요. 관목이 뭐냐면 요 메마른 곳에 나는 요런 식물들입니다. 그죠? 예. 자, 요거는 1단계도 아니에요. 요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 마음이 이래요. 마음이 이래요. 이 0단계예요. 제로예요, 제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전히 사실은 광야가 이런 곳이거든요. 사막이 이런 곳도 있고, 여기 또 뒤에 보시면은 또 어떤 곳은 여기 이런 비슷한 곳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런 단계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1단계예요. 이게 여전히 메마르지만 뭔가 그래도 이 식물 비슷한 게 보이죠. 예.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자, 여기 보면 그러다면 여기 이제 이게 모양이 사실은 가시덤불과 은건키 상장에 나오는데, 가시덤불과 은건키 같은 것 또 사실은 이 비슷한 이 종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 못하면은 내 마음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가시덤불과 은건키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넘겨주죠. 자, 이게 있죠. 1단계고 2단계. 요게 어느 게 2단계인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보실 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게 그것처럼 보이죠? 밑에 것은 잔디밭입니다. 위에 건 뭘까요? 논이에요. 벼예요. 잔디하고 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푸르게 보이는데 잔디밭에서는 골프 치기는 좋을지 몰라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벼는 가을에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 들에 초목이 나는, 여기서 이제 관목, 앞에서는 관목이고 여기서는 이제 풀이 나는 거예요. 풀.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다. 이 채소란 말이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풀이라는 의미예요. 풀은 2단계. 그죠? 그 다음에 3단계는 3단계는 앞에 하면 요 풀이라고 해서 동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뭐 소나 이런 동물들이 아무 풀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 풀이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은 풀이 났는데 동물도 먹지 못하는 풀만 난 상태. 그죠? 3단계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난 상태. 그러면은 자, 4단계는 뭘까요? 자, 4단계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4단계.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5절에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다. 채소라는 말이 이제 풀 중에서 풀이 이제 보면은 동물이 먹지 못하는 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풀.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뭡니까? 채소. 이 채소밭 아닙니까?
이 4단계, 그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채소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밥을 먹어야죠. 예? 5단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예? 그런 곡식이 자라는, 그죠? 뭐, 밀, 뭐, 보리, 그죠? 예. 5단계. 그 다음, 넘겨주시오. 예. 그 6단계는 바로, 이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조해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죠? 각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나무. 이게 6단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화면 넘겨주시오. 요 화면에 빠졌네. 예.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그 생명나무. 마지막에 그래서 7단계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제가 이래 오늘 뭐 그냥 쭉 7단계를 한번 일별해 봤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하셨어요? 정말 내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또 계속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에 교회에 두셨다.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 예수를 믿도록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바로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까지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뭐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이들이 뭐 잘 나가서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은 집에 살면 돼요. 사춘기가 되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 반항한다고 가출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말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면서 그 양육에 따라서 잘 그냥 잘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른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 잘 먹고 또 그렇게 잘 이렇게 내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저도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7단계 생명나무의 그 풍성한 은혜까지 주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내 삶의 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내가 그렇게 생명나무가 그래서 생명나무로 울창한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추부에 나와 있는 한 주간 기도문 1, 2, 3, 4, 5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통해 주시는 은혜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영적 농사를 잘 지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의 열매 맺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삶이 생명나무로 울창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를 그런 은혜의 자리에 두셨고 능력 주시고 모든 은혜 예비해 주셨으니 주여 믿음으로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